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우리 세 가지 기적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첫째, 하나님께서 친밀한 관계를 주신다라는 기적, 그리고 기쁨을 주신다라는 기적,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기적이에요. 자,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까? 당신 보면은 감사할 조건이 없고 별로 기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기뻐할 조건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합니까? 아니, 저희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찬양하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다시 질문을 해요. 아니,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감사하면은 좀 뭔가 떡고물이라도 좀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아니, 좀 변화되는 게 당신 삶에 뭔가 좀 좋은 게 있습니까? 만약에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69편에서 이 대답을 좀 얻고자 해요. 말씀드린 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에요. 두 번째는 곤고한 자들이, 궁핍한 자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기쁨에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적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외우려면은 친기응이에요. 친기응. 친해지고 친밀해지고 기뻐하고 응답받는다. 뒤로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응기친. 응답받고 기뻐하고 그리고 친밀해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감사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집사님 30절. 네. 30절 없어요? 그 밑에 제가 31절부터 했었나요? 네, 30절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라. 자, 우리가 북한이 위대하신 그거는 차원이 좀 다르죠. 이 위대한 찬양을 드리는 것이 히브리어 말로 기다려라 그러는데 이것은 자랑하다라는 거예요. 가달, 자랑하다. 여러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자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오늘 자랑할 게 좀 있으신 분 계신가요? 미용실에 들려가지고 오늘 좀 머리 훅가시를 좀 주셨던 분이 계시면은 좀 자랑해도 돼요. 이 시간. 네? 충분히 자랑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를 봤는데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되게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인터뷰를 하니까. 나이는 한 40, 50 그 사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전교 5등을 했대요. 잘했잖아요. 아니 시골 학교에 전교 10명 중에 전교 그게 아니라 몇백 명 되는 데서 전교 5등 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니까 놀라지 마세요. 전교 5등에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성적표를 들고 부모님께 이제 갔대요.
부모님이 계신 방으로 이제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형이 먼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이렇게 들으니까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유, 어떻게 이번에도 전국 수속을 했구나.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교 5등짜리 성적표를 슬그머니 뒤로 하고 문을 닫고 그냥 나갔대요. 벌써 몇십 년이 흘렀는데 부모님은 아직도 이 사람이 전교 5등 했던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랑할 게 있으면은 막 좀 뭔가 이렇게 일부러라도 흘려서 알리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누군가 알아봐주지 않으면은 좀 서운한 마음도 들 거예요. 30절을 보니까 찬양과 감사가 자랑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좋은 상황이고. 그런데 오늘 시편 69편의 배경은 좀 그렇지가 못해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사울에게 쫓기던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던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위기 가운데 있어 오직 이것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배경 가운데 다윗은 찬양하고 감사하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자랑하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더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조그만 문제 생기면은 거기에 몰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불평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조건,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너는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자랑하듯 찬양하고 감사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더 친밀한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 가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더 친밀하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한 6개월 다니는데 교회 갈 곳이 못 되는 거 확신이 들었어요. 첫째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성적을 올리는 거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았어요. 내가 갈 곳이 안 되는구나. 끊었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친한 친구가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떠냐?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갈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6개월 동안 교회 다닌 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거기 가서 찬양하고 거기 가서 성격 공부하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헌금했던 게 그때 당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 한번 더 다녀보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내키지 않을 때 예배드릴 때가 있어요. 별로 기분 좋지 않을 때 우리가 찬양 그리고 감사할 때가 있다는. 그러나 오히려 억지로라도 할 때
찬양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관계인 것 같아요. 믿음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님들과의 관계, 목사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다. 가지가 떨어지면은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아유 나 저 나무에 묶여 있기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별로 좋지 않아. 나는 멋진 가지야 하면서 떨어져 나오면 뭐가 되죠? 싸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떨어진 가지를 아유 가지 하네. 우리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합니까? 우리 시편 71편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첫 번째 뭐예요? 찬양할 때 소망을 품고 있어요. 내 주변을 보려보면은 소망이 없어 보여. 그래도 소망을 품고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더욱 항상 늘 언제나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타미드는 그냥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직원이 뭐 회사 동료든 아니면은 뭐 부하 직원이든 하루 나왔다 안 나오고 이틀 나왔다 3일 안 나오고 이러면은 이 사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슬플 때, 기쁠 때, 힘들 때, 오히려 아니면은 정말 대박 터졌을 때 언제든지 우리가 드릴 찬양, 이것이 바로 소망을 품고 항상 드리는 찬양인 것이에요. 지난주 목요일 4월 30일 날 ABC 방송 그 데이빗 뮤어라는 그 앵커 있잖아요. 잘생긴 그 앵커가 어떤 기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소개 중에 하나가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텍사스 어린이 병원에서 3명의 어린이가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퇴원하는 그런 기사를 전하고 있었어요. 6살, 7살 세 어린이에요. 이 아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입원해서 1년 가까이 병원에 있다가 이제 비슷한 시간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이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할 때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꽃가루 뿌려주고 그러잖아요. 7살 프레스톤은 331일을 그 병원에 있었어요. 7살 허프만은 351일을 입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6살 네시언은 1년 넘게 423일을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어요. 이 세 어린이는 같은 층에서 있었기 때문에 서로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같은 날 퇴원을 하고 그거를 기념해서 사람들이 환영해 주었던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그 뉴스의 메시지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뉴스 바로 밑에 댓글들을 제가 읽어봤는데 이런 거였어요. 누구의 기쁨은 어떤 사람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이들이 새로운 심장을 가지고 이제 새 생명을 얻어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심장을 전해줬던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밑에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 중에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가족은 그 태어나는 수술한 날 꼭 매년마다 그 기증자를 위해서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 놓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희생 양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찬양, 우리의 감사, 우리의 자랑은 죄인인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받은 그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 성결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사 기도이며 감사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는 것, 자랑하는 것, 이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관계를 갖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에게 하나님께 직접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커리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때 기쁨을 받으시고 곤고한 자들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그만큼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할 때 어떤 마음이 낮아져 있는 사람들, 곤고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32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따라서 우리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듣는 둥 마는 둥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좀 웅크러져 있던 영혼이 깨어날 거야. 내가 찬양할 때 내 옆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이 그랬어요.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스라엘은 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바벨론의 침공 속에서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박국 3장의 노래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찬양하며 감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다. 목회 수상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이 세탁기, 가정용 세탁기가 보급된 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속하게 보급이 됐어요. 일단 전기가 각 가정마다 잘 들어갔고, 그리고 상하수도, 무엇보다도 이런 기계적인 발달이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탁기가 들어가면은 주부들이 좀 편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가 됐대요. 왜 그래요? 그만큼 자주 빨래를 더 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빨래를 속옷조차도 일주일 넘게 입었고 겉옷은 뭐 몇 주, 한 달씩 입고 그랬는데 이제 세탁기가 있으니까 훅훅 벗어놓고 더 일을 많이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 청결의 관념이 바뀌었대요. 그전에는 그냥 뭐 한 달 입어도 아유 별로 더럽지 않네 이랬는데 이제는 뭐 며칠만 입어도 아유 냄새나 빨리 빨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때로는 세상적인 문명이 막 발달해서 훨씬 편해지고 더 좋아질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는 더 시간이 없어지는 현대 생활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루스 코라는 이것을 가르쳐 가사 노동의 역설이라고 그래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은혜 받아요. 실제로 저도 그래요. 좋은 목사님들 설교 듣고 찬양도 듣고. 근데 오히려 거기에 매여 가지고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은 또 유튜버들이 유명한 사람들 많으니까 그것들 봐야 되죠. 또 뭐 이것도 봐야 되죠. 저것도 봐야 되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멋진 음악이 아니더라도 틀려도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길게 기도는 못하더라도 내 입술로 하나님께 진솔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궁핍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약해져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러지? 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다른 사람 못지않게 멋지게 그렇게 대처하지 못하지라고 자신을 낭망하고 또 자신을 좀 비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궁핍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왜 예수님은 자꾸 나를 믿으라고 했어요?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나를 믿어야지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가장 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장 친한 사람한테 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해지시길 원하기에 예수님만 믿고 따라갑시다. 더더욱 우리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